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귀하고 복된 만남이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이른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귀하고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이른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전염병과 두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 7월 5일 맥주감사에서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됩니다.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과 출금을 꼭 적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 9시나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 예배를 대신하여 주중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각 기관 부서, 교회 학교,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 소그룹별로 영상 줌으로 비대면 모임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입교 대상자들 유튜브에 구원의 길 영상을 통하여서 한가족반 교제를 해답과 그리고 느낀 점 적으셔서 담당 교육자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교회 건물과 지하 주차장은 예배 시간 외에는 폐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또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에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늘에 보고를 열어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보고, 즉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그리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야만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게 다 하늘 문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런데 하늘 문이 닫혀버리면요 복이 없어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느냐? 하늘이 닫혀서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가 그쳐진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므로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결국은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버리시면요, 사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어떤 이에게는 너무 많은 비가,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떤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나 기근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걸 깨닫는다면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육 간에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두운 밤에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혼자, 그리고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한다는 것은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괴롭고 그리고 가장 고독한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베개 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집이라는 말이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늘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 조건이, 그리고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사 한없는 은혜와 복 주시는 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이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리고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고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고 한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고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그래서 땅에 비를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 28장은요 흔히들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8절까지 있는 꽤 긴 장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라면 15절부터 68절까지 4배나 많은 분량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이에요. 저주가 훨씬 많아요. 4배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셔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은 축복인데 그런데 15절에서 68절까지가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용은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결국은 저주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라고요? 신명기 28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명령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성민이 되게 하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민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복 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 얘기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순종했더니요, 배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아니 배가 잠길 만큼,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특권이, 믿음을 보이는 특권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 문이 열려져요. 하늘 보고를 열으셔서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면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써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로는 순종하면 복 받는다 다 알죠. 근데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근본부터 깊은 뿌리가 뭐냐 하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그 불순종한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불순종하면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셨어요. 어느 만큼요? 죽기까지요.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는요, 자의로 하지 않고 오직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위하여, 즉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없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순종하는 것이요 쉽지 않다니까요. 정말 예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축복하시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보고를 열고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보고를 열고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늘 문이 열려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보물 창고를 여시고 한없는 영육간에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다른 신은요, 다름 아닌 물질이에요. 한마디로 돈이에요.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돈이 제일이고, 그리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더라, 더 믿고 의지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께,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럴 때 예수님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치셨어요. 성경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지각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숭배는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탐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있으면, 무언가 가지면, 무언가 얻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얻으면, 내가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옷을, 명품을 입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도 더 넓은 큰 집을 얻게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이다 생각한다면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없이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한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탐심이고, 그게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가면은요, 몸도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고요, 그리고 몸이 가고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예요. 땅에다 쌓아두면 그 사람 결국 땅과 함께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 망하고 말지만은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늘 문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명령 지키지 않았다.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11조의 또 다른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는 말은 그냥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해보라는 거예요. 뭐 해보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그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 말라기 이어지는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때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고, 한해 농사 지은데요, 모든 걸 갉아먹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와서 싹 갉아 먹어버리면 한해 농사 헛수가 하는 거예요.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요, 열매가 무르익고 상품 가치가 되기 전에 떨어져 버리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뚜기를 금하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늘 문을 여는,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비결임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는 축복에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기가 있고요, 곱하기가 있어요. 더하기의 삶은요,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영역의 복이라며, 곱하기의 삶은요, 하늘의 특별한 영역의 삶을 말합니다. 여기에도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는요, 세상에 더하기는 1 더하기 1은 얼마라고요? 2고요. 그리고 곱하기는 1 곱하기 1은 얼마라고요? 1이에요. 2가 더 커. 처음 단계는 어쩌면 세상적인 방법이 세상이 더 큰 것 같아. 그리고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더하기는 2 더하기 2는 얼마라고요? 4고요. 그리고 하늘에 곱하기는 2 곱하기 2는 4예요. 더하기나 곱하기나 그래서 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것 같아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핍박을 받고요, 욕을 먹고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3단계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세상에 더하기는 3 더하기 3은 얼마라고요? 6이고요. 그리고 하늘에 곱하기는요, 3 곱하기 3은 얼마라고요? 9예요.
6보다도 이제 9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요, 이제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하기는 4 더하기 4는 얼마라고요? 8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곱하기는 4 곱하기 4는 얼마라고요? 16에 이제는 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5번째 단계에 있어요. 보면은요, 배가 넘는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더하기는 5 더하기 5는 얼마라고요? 10이에요. 그런데 곱하기는 5 곱하기 5는 얼마라고요? 25예요. 이 배가 넘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는 30배, 60배, 뭐라고요? 100배.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물 창고를 여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아. 힘들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주눅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질수록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고요, 영육 간에 풍성한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우상을,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큰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저들 위해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심을 저희들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의 놀란 은혜와 축복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사 저에게 한없는 영육 간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란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선창하면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